벌써 4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1만 명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전쟁 난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참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죠. 왜 그러냐면은 쉽게 협상이 안 되고, 이 전쟁은 그렇게 어느 한쪽이 완전히 지상에서 없어지기 전에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위험이 굉장히 많은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쟁은 종교, 신앙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킵니다.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모세를 앞장 세워서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팔레스타인이 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나라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팔레스타인 조상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빼앗게 만들죠. 참,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이스라엘은 우여곡절이 많았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과 북쪽이 분열되기도 하고,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또 바벨론에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대로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곳에 메시아가 탄생하죠. 예수님이 오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AD 1세기에 로마 제국이 그곳에 또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식민지로 삼아서 지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도 그 민족성을 잃지 않은 거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심지어 아수르에 망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특별한 언약의 민족이다, 이것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D 1세기에 그 나라가 자꾸 독립을 하기 위해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해서 늘 데모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 로마 제국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혹독하게 박해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수십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냥 핍박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 아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면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나 한 거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국가를 세워주겠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약속을 함으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어요. 각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돈을 열심히 벌고 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거기
옛날 자기 조상들이 이루어 살고 있었던 그 땅에다가 땅을 사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유엔이 정식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영국이 오스만 터키가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오스만 터키와 전쟁하면서 이번 전쟁이 이기면은 우리가 분명히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영국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약속한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결국은 가결을 하기를, 어떻게 가결했냐면은 그 조그만 땅, 팔레스타인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도 세워주겠다, 팔레스타인 나라도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에 두 나라가 성립이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가자 지구 그 조그만 지중해 쪽에 그 땅하고, 그 다음에 서한지구는 요단강 서쪽의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두 군데에 땅을 떼어서 줍니다. 붙지도 않았어요. 이쪽에 있고 또 이쪽에 있고 뚝뚝 떨어졌는데 그 지역을 이제 팔레스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땅이니까 너희들이 나가라. 팔레스타인은 우리 땅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밀고 들어왔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늘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이번에 협상이 되어서 휴전을 한다고 해도 언제 어느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여러분, 세계는 여러 그 원인으로 전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전쟁이 뭐냐면 종교전쟁이에요. 이 종교전쟁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들거든요. 여러분, 11세기부터 13세기에 유명한 종교전쟁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기독교가 성지인 거기 예루살렘이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땅을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서 11세기부터 13세기 무려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십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원정을 하지만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에 또 가톨릭과 이 기독교가, 구교와 신교가 또 치열하게 전쟁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전쟁이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 네덜란드 독립운동 전쟁, 독립전쟁, 그리고 유럽의 30년 전쟁, 이것들이 이 가톨릭과 이 기독교의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밖에 또 영국에서도 그 가톨릭하고, 영국의 가톨릭하고 또 거기 정교회가 오랫동안 싸우고, 지금도 그 영국 북쪽에서는 이 종교전쟁 때문에 자꾸 테러가 일어나거든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인도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디를 중심으로 해서 해방은 되었지만은 또 종교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슬람교하고 또 힌두교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1947년 아예 나라를 그냥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결국은 인도가 완전히 갈라서게 돼. 종교 때문에 완전히 갈라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상에는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전쟁이 엄청나게 끊임없이 피를 흘리며 일어났고, 지금도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는 데가 많아요. 동방종교하고 가톨릭, 이슬람교끼리 싸워가지고 보스니아 내전,
또 코소보 전쟁도 다 종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가 이렇게 머리가 터지도록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니까 이러지 말자 하고 서로 화해를 맺자고 일어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 운동이 무엇이냐? 바로 그 운동은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종교다원주의는요, 이 지상의 종교는 다 선을 추구하고 결국은 구원받자고 하는 건데, 단지 교주가 다르고 경전이 다르고 또 의식이 다를 뿐 다 종교는 좋은 거 아니냐. 종교는 그 종자가 마루종자잖아요. 맨 꼭대기란 말이거든요. 교훈은 가르칠 조 아니에요. 종교라는 그 자체가 아주 고상한 가르침인데 왜 자꾸 종교끼리 싸우냐. 그러면서 일어난 운동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지금 WCC 세계교회협의회나 그리고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요, 종교 통합운동을 하자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주장은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이렇게 주장해요. 아니, 똑같은 무지개에 7가지 색깔이 있지 않느냐.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이, 무지개 색깔 가운데 빨간색이 보라색한테 야, 너는 색깔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꽃들은 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향기가 다르고 아름다운 모양도 다 다를 뿐인데 무궁화꽃이 국화꽃한테 야, 너는 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자기의 어떤 우월성이나 절대성을 주장하지 말고 내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소중한 줄 알아라. 그리고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데 티베트로도 올라가고 네팔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어디든지 올라가면 되는 거지.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종교의 목표는 구원의 목표 그리고 이상을 추구하는 거기에 올라가자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만 옳다고 자꾸 그러느냐, 이거거든요. 지리산에서 제일 높은 곳은 천왕봉이에요. 그런데 이 지리산은 엄청 큰 산이어서 보세요. 남원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천왕봉을 구례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기 함양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산청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례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든지 정상에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천왕봉 다 그쪽 어디로 올라가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교통합운동을 일으키는데 지금 가톨릭하고 유대교하고요, 이 이슬람교는 서로 늘 회의를 합니다. 그럼 뭘로 회의를 하느냐. 모여서 종교통합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황금 돈 그 사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공동 성전을 세우자,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안 따라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개신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인 사람들이다. 너무 너희들은 독선주의자야, 독선주의자. 왜 너희들만 옳다고 하는 거야? 서로 우리 화해하고 화합하고 잘 살아보자는 건데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잘 사는 건데 왜 너희들만 자꾸 옳다고 하느냐 하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배타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이 사람들하고는 정말 힘들다, 타협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늘 분쟁이 생기는 건 맞는데, 기독교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도 종교 통합 운동에 앞장서야 되느냐, 우리 교회도 정말 4월 첫 8일 날은 봉인초등교회 담임 목사가 저기 인근에 어느 절에 가가지고 거기 불교 신도들 모아놓고 또 좀 설교도 좀 하고, 또 성탄절에는 그 교회 그 불교의 주지 스님을 모셔가지고 강대상에 세우고 좀 설법도 듣고 이러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서울에 어느 교회는 진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연례 행사로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도 또 좋아하고요, 성도들 중에도 헤헤 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우리도 그렇게 좀 하면 어떠냔 말이에요. 서로 종교끼리 같이 화합하고 손을 잡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되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천지 만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국과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가서 너의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 마련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50많은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5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유, 목소리가 너무 힘이 차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으로요, 영어 성경 읽어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단어에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있거든요. 더라는 정관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고유한 의미, 고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길이 여기저기 막 갈래길이 많이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도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진리도 또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도 딱 한 분이지 뭐 그냥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더라는 영번사는 고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지만 거기 원래 의미는 그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더라는 말도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종교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머리 터지도록 싸우고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아니 예수님이 그러지 마시고 다 그냥 네 종교 내 종교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그냥 잘 살아라 그랬으면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잘 믿고 천당 가고, 불교 믿는 사람은 잘 믿어서 극락 가고 말이야. 그렇게 대충 살아라, 뭘 그렇게 머리 터지도록 싸우냐,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았으련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단 말이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한 송이의 생화, 한 송이의 살아있는 꽃은 100만 송이의 조화를 향해서 너희들은 꽃과 똑같은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은 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해요. 100만 송이라고 꽃은 아니잖아요. 그건 조화인데 거기에 무슨 봉접이 찾아올 것이며 무슨 향기가 있고 거기에 무슨 꽃이 있겠어요? 꿀이 있겠어요? 어떻게 100만 송이 조화가 우리들은 꽃이라고 얘기하고 할 수가 있냔 말이야. 그래서 한 송이의 꽃이 너희들은 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부르지 말아야 할 건가, 이게 논쟁거리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가톨릭에서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 왜 그렇게 전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WCC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WCC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만 다닌다고 나가버린 분이 있어요. 언제 우리 교회가 WCC 가입했어요? 수년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를 한다고, 세계 총회를 한다고 우리한테 운영비, 그 선교비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10원도 안 보냈어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들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 심지어 공산주의 사상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신천지도 가입한 WCC 나는 싫다, 안 보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은 어림잡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WCC 가입했다고, 우리 교회 그만 다닌다고 보따리 싸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교회 칼럼에다가 나는 WCC가 싫어요, 나는 종교다원주의가 싫어요,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부목사님한테 그 글을 복사해가지고 신방해가지고 갖다 주라고 했건만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요 하나의 삶일 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꾸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독선주의적이라고 얘기를 듣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종교와 갈등을 야기하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독선적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가 독선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선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뿐이라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다는 거 아니에요. 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들을 수 있어도 기독교가 독선주의라는 말은 맞지 않는 얘기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가 73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임종을 맞이할 때 제자들이 다 모였죠. 얼마나 참 슬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자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아세요? 그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이 성경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돼요. 거기 하나님이 없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없는 것뿐이지, 윤리와 도덕적인 면은 충성하라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합니까? 교도하라 얼마나 중요한 명목으로 십계명에서 다루고 있어요. 중요가 이 유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이 공자의 이 사상이요, 공자의 사상이 2500년 동안 무려 이 동양 나라들을 지배했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가 이제 73세에 임종을 맞게 되었는데, 그 공자 선생의 사랑받는 제자 계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그런데 계로가 평상시에 자기 마음속에 정말 알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거든요.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도대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는데 공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 알고 싶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그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묻고 싶었지만은 또 선생님이 뭐 왜 엉뚱한 소리 하냐고 그럴까 봐서 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공자 선생이 임종을 맡게 될 때, 이번 기회 놓치면은 이제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선생님, 사람이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사람아, 내가 살아서의
도리와 이치도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어서의 일을 알 수가 있겠느냐 이러고 죽었어요. 그건 내 말 아닙니다. 다 공자 어록에 나온 거예요. 내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유교에서 제사법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제사법은 중국의 상나라, 하나라, 공자 이전에 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모든 조상한테 제사를 한 게 아니라 제사는 그 당시에 위대한 왕이나 성현들에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려 말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제사법이 유교와 함께 성리학과 함께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위대한 왕이나 성현들에게 제사를 한 거예요. 구국공신 이런 사람들한테만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종 때 와가지고 아니 뭐 무슨 어떤 왕만 훌륭하냐, 어떤 그 스승만 훌륭하냐, 우리 조상 중에도 훌륭한 분이 있어, 우리 조상도 다 내놓으라는 분들이야 하면서 민간에서 너도 나도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다가 제사법이 조상제사가 퍼져버린 거예요. 어느 날 공자 선생한테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공자 선생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곧 대답을 못하냐면 제사를 하라고 하면은 이거 뭐 앞다퉈서 없는 살림에 막 그냥 장만해가지고 너도 나도 제사하다 보면은 가산이 기울 것 같고 제사 그거 필요 없어 왜 그거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생전에 부모님에게 불어막심한 인간들이 부모님 죽어서까지 기억하지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점 하나가 조상제사 그것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 제사를 그렇게 장려하지는 않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가 그게 진정한 유교의 정신이거나 공자 선생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를 꼭 믿어야 하나요?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이 거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제시했다면 그 길을 찾아도 되겠죠. 그러나 다른 길을 만들어 놓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에게는 무척 독선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많고 많은 이 지상에 3,000가지 종교가 있다는데 내가 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를 따라야 해탈을 하며 구원의 길로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외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저러나 오르나 지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주님이시오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